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교회라고 좀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해하고 또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의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죠? 예, 우리는 동부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셨던 분,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자의 모임 혹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동호회의 이름이 무슨 회, 혹은 어떤 모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 혹은 이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 혹은 이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이제 살아가게 되지요.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사실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렸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눴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어떤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몸 어딘가에 사실은 표식이 생기면은 뭐 어딘가에 없었던 점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뭐 666 표시 같은 666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666 표시 같이 뭐 손등이라든가 이마에라든가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뭐 어떤 표식이 생기게 된다면 역시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어떤 표식이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게 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이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사실은 딜레마인 것이죠. 제가 하는 말, 행동,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쭉 나열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이러이러한 생활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대비되는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은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과 사실은 연관되는 부분이지만은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인데, 여기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흠과 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을 혹은 저를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에게는 정죄할 어떤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데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이어 세 번째로, 세 번째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을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유다 할 것 없이 심지어 바울까지도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은 세상에서의 조화와 모범입니다. 즉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처박혀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조화롭게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범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뭐 숨어 지내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웃들하고 맨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지나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위협하고 막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차 타고 지나가시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가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을 제가 감히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평판도 좋지 않은데 근데 운전하고 가시면서 막 크게 찬양 틀어놓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어떤 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는 저도 신학생의 시절을 한번 지난 적이 있었으니까 신학생들이 하는 생각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저도 했던 생각입니다만은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물론 지금의 신학생들 혹은 이제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곳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그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또한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